얼마 전에 회사에서 밥을 먹는데요. 점심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보통 TV를 뉴스를 틀어놔요. 그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또 호남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 정치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이라 뉴스가 또 다 밥 먹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남자니까 이제 뉴스를 이제 틀어놓는데 뉴스 내용이 이제 그 복지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뭐 기금 마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이야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얘기가 많아졌는데요. 취업률이 몇 퍼센트다.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청년들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같이 밥 먹던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다들 큰 회사로만 가라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 회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공단에 있는 조그만 공장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애사심이 없어서 그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여기 와서 일하고 싶겠어. 큰 회사에 들어가서 혜택 많이 받고 싶어 하지. 그런 생각이 좀 속으로 들었어요. 물론 그 회사도 제가 있는 회사도 토세가 별로 없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귀해서 그런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월급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작으니까 월급 부분은 너무 마음이 힘들죠. 많이 힘들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작은 회사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힘들어서 그렇죠. 대기업, 물론 대기업도 힘들죠. 안 힘들지는 않죠. 이게 많지 않아. 그 대우가 다른 대가가, 거죠. 대우가. 대우가 맞지. 다르죠. 힘든데 그 어느 정도의 어떤 보상도 있어야 되는 보상이 거니까. 없으니까. 대가를 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누리는 혜택이 크고 뭐 봉급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은 그 크기가 더 커지니까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큰 교회가 아니라 큰 회사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큰 교회는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도 뭐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뭐 대신에 저는 뭐 이 나이에 취직을 쉽게 해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큰 회사에 들어가고 또 큰 교회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적고 좀 고통이 적은 곳에 있고 싶어 하지 뭐 옛 말대로 사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고통을 적게 그리고 고통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승진,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직업, 그리고 뭐 월급?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고통과 고난을 기뻐하라 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지지난주에 봤던 우리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도 같은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20절하고 21절에서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복,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뭐냐면 고난 당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처럼 미움받고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뻐하며 뛰는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뭐 쉽게 말하면 신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신나니까 기뻐하고 뛰놀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고통당하는데 기뻐하며 뛰는다는 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당연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미움 받으면 싫어하고 빨리 벗어나기 원하고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예, 아프니까. 싫으니까. 그렇게 하죠. 누가 고통을 기뻐하고 반가워하겠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의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에덴에서의 노동은 즐거운 일이었지만 에덴 밖에서의 노동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해야만 했던 일이었고 노동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동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력이 작은 일, 적은 일이 좋은 일이 되었고요. 또 직급이 높을수록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서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되려 고통을 기뻐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생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보통 사람과 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던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언자의 삶,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직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 행동에, 나의 선택에, 나의 결단에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만으로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좌절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엘리야만 선지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호세아도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지 않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별 기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통 계시 없이는 선지자 삶을 살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직통 계시만 중요하냐? 너무 직통 계시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그 관계가, 직통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통 계시, 이 직통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직통 계시가 없다고 호세아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핑계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도요, 자녀라는 그 상태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고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가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에 내 눈,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고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척박한 삶,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안성도, 안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뒷걸음질 크게 뛰어서 안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뒤로 조금씩 미뤄지다 보면 어느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명찰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 가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이 변질되고 틀어져서 안성도, 안그리스도인이 어느새 될 수 있습니다. 비뚤어지고 틀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비뚤어져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알고 인내해야 하는데 비뚤어진 세상에 자신의 고닫던 신앙을 비틀어서 맞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살면서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옳고 바르다는 점을 유지해야 하는데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비틀고 복음을 우그러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사람이 비틀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분께서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무늬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계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돼요.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시간이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듯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우겨쌈에 비틀어지고 지친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의 철학, 나의 믿음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펴야 합니다.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또한 펴야겠습니다. 회복되는 예배, 복음에 맞춰지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22절, 2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겪으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먼저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저주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죽임당하셨어요.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하늘에서 받을 큰 상으로 인해 기뻐하고 뛰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자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 당한다면 인자 때문에 복이 있고 큰 상이 있으니 기뻐하고 뛰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이 있음을,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그것을 심지어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러므로 기쁘고 기뻐하며 뛰놀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보고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상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죽임 당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을 바라보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그 아이덴티티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겠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귀에 좀 익숙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신 대로 천국은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경험을 못해요. 왜입니까? 세상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손짓하는 것만 보고 있고 세상이 주는 것만 받고 있고 거기에만 내 오감이, 내 육감이 거기에만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 삶을 보면서 세상의 고통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복음에서 떠나고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른 길은 아니지. 바른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려면 내가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 나는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내가 준비가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무심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 무심해야 돼요. 무심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결정하고 하는 무심은 사랑이 될 수 있지만 사랑에서 떠난 무심은 그냥 무심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되는 거죠. 기한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으니까. 그냥 무심한 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나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내 믿음의 깊이를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고난의 턱을 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놔둔 걸 가지고 싹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내 앞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내 사랑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내 믿음의 깊이를 더 파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고통, 나를 몰아가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앞서간 잘못된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계속해서 씻어야 됩니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되돌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려야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키우고 믿음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깊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성도요 자녀다. 내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 나를 굉장히 안아주실 거예요. 네, 크게 기뻐하시면서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